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때로는 천지가 개벽할 만큼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러한 일들도 우리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과거에만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우리가 이성으로는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죠. 화재라든지 또 홍수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 같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황폐되어 버리는, 그래서 절망과 좌절 속에서 도무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이런 피폐된 우리가 삶을 어느 한순간에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절망 속에서도 황폐한 그 땅 속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또 희망이 돋아나서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왕왕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처럼 사람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닥쳐오면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원하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또 이게 무슨 일이야, 젊은 애들은 웬열,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정말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비극적인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한 23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 성읍에서 그 비참하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주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람 왕이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아람 왕 베나닷이 모든 그 아람의 군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침공해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를 했습니다. 모든 안에 있는 식량들을 다 뺏어 갖고 그래서 사마리아 안에는 아사 직전에까지 이렇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지,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에 팔렸다 그랬거든요. 80세겔의 가치가 정확한 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나귀 머리는 당시에 이렇게 식용으로 쓰지 않았던 때라서 나귀 머리까지 삶아 먹어야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비둘기똥 4분의 1의 값이 얼마냐면 5세겔이다. 비둘기똥을 왜 사고 파느냐라고 할 때 많은 성서 해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비둘기똥을 가지고 사서 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부분 많은 학자들은 그때 비둘기똥을 가리켜서 연료로 쓰기 위해서 비둘기똥이 거래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비둘기똥을 식량으로 삼기 위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똥을 먹기 위해서 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추론은 있을 수 있지만
저가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땔감으로 비둘기똥을 산 것보다는 식량으로 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더 합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을 양식이 없는데 뗄 그 소재는 뭐하러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심지어 야산에서 야산의 이 열매를 야생 열매를 먹고 싼 비둘기 똥을 아마 먹으면서 살지 않았을까. 이 정도로 비참한 아사 직전에 이르렀고 정말 더 비참한 거는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낳았는데 애기 엄마들이 타협을 해요. 서로 얘기를 해서 오늘은 A라고 하는 엄마의 애기를 잡아서 삶아가지고 우리 서로 나눠 먹자.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음 날에는 B라고 하는 여인의 아이를 삶아가지고 나누어 먹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어제는 A라고 하는 집에 여인의 자녀를 삶아가지고 인육으로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되었는데 B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자식을 안 내놓겠다고 그럽니다. 못 내놓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제 아들을 잡아먹은 그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합의해야 된 거니까. 그래서 둘이서 피 터지게 싸웁니다. 마침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그 자리를 지나갈 때 여인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어제는 우리 아들을 잡아먹고 오늘은 저 여인의 집 아이들을 잡아먹기로 했는데 지금 저 여인이 지금 아이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으니까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속살이 다 내 보일 만큼의 굵은 베옷을 입고 성 위를 거닐어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어요. 상황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거는 아주 오래전에 2300여 년 전에 어쩌다가 한번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지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2300년 전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사마리아 땅 안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지구촌 구석구석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화가 임하면 지구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시 나는 안전하다라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갈이나 협박을 치는 것도 아니고요. 거짓말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어디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모를 만큼 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개인적인 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면 이런 일들이 개인사에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정말 촉각을 다투는 이런 위험한 일이 우리의 주변에서 도사리고 있죠.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에 팔릴 뿐만 아니라 아이를 잡아먹을 만큼 자기가 낳은 아들을 잡아먹을 만큼 이러한 비참한 현실에 직면했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엘리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면 6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서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참 무서운 얘기를 해요. 목을 베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목이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랍니다. 단칼에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죽여라. 물론 이 전후의 배경을 가만히 보면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의 영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나라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다 알아요. 이 영감을 통해서 다 깨닫는다고. 그러니까 이 아람왕 베나닷이 이렇게 군사 작전을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그러면 어디를 쳐라 그러면 이미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왕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디를 방비하십시오. 그래서 방비해서 이 침공할 때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나닷이 어느 정도까냐면 우리 참모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다. 우리 참모 가운데 스파이가 없는 한 어떻게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이 우리가 가는 길목길목마다 다 알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고하기를 우리한테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그렇게 예측을 잘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나닷이 열받아 가지고 온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실은 오긴 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언뜻 보면 엘리사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전적인 문제는 왕의 치리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땅에서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현상이 왔는데 왕은 이 모든 책임을 엘리사에게 돌린다고. 엘리사가 지금 목이 달아날 아주 이 위기 앞에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이때에 오늘 엘리사가 했던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이맘때. 오늘은 지금 거기서 먹지도 않는 지금까지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렸던 나귀 머리를 80세겔에 팔리기도 하고 비둘기 똥 하나 그 4분의 1 값을 5세겔로 팔리는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오늘은 그런데 내일 과연 이 일이 가능하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이게 이 엘리사가 한 이야기가 상식적이냐고요? 합리적이냐고요? 가능한 일이냐고요?
사실 무너뜨리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진이 와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핵폭탄이 한번 날라와가지고 한순간에 다 온 도시 전체를 다 망가뜨릴 수 있고요. 뭐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와서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말기라고 그런다든지, 그렇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아니 멀쩡한 사람이 집에서 밥 잘 먹고 출근해가지고 회사에 앉아있다가 심장이 멈춰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 후배 목사도 하나 그러고, 요즘은 심장이 멎어서 심장 멎는다 그래? 심정지가 와가지고 제 주변에서 아주 젊은 사람이,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심정지가 와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를 요 일주일 사이에 3번 들었어요. 이게 웬일이냐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복귀하는 거는요, 회복하는 거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엘리야사가 얘기하잖아요. 아람 군대가 물러가지 않는 한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스스로 물러간다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게, 그들이 스스로 물러갈 때 그 가지고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가겠냐고요. 탈취했던 거를 다 놔두고 가겠냐고요. 다 가져가지요. 끌고 왔던 말들을 다 놔두고 가겠냐고요. 가져가지요. 자기들이 짐을 실으려고 데리고 왔던 나귀들을 놔두고 가겠냐고요. 다 가지고 가지요. 그러면 여전히 그 땅에는 기근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 이 엘리사는 뭘 믿고, 도대체 엘리사는 뭘 믿고 무슨 생각에 과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를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뿐만 아니라 너희가 거기 안에서 배 터지게 먹는 날이 올 거다. 너희가 배 터지게 먹는 날이 와. 내일이래, 내일 이맘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때 그때 이 말을 하니까,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랬어요. 왕이 그 사람을 의지했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왕이 의지하는 사람일 정도면 그 한 장관이, 왕이 의지할 만한 한 장관이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나라 전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왕은 왕의 그런 지위만 있을 뿐이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 한 장관이에요. 불행하게도 이름이 안 나타나 가지고 말을 못 하겠는데 누군지, 어쨌든 이 한 장관이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낸들, 하늘 문을 확 연다 그래서, 하늘에 창을 열어버린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연다고 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게 가능할 일이냐고요.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누구의 말이 더 합리적이에요? 누구의 말이 더 이성적이냐고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희들이 배 터지게 먹을 거다. 양식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계로 판매될 정도라고 한다면 이 말을 믿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장관의 말씀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한 장관의 이야기가 뭐 합리적이겠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랐겠어요? 누구의 말을 의지했겠어요? 여기 성경에는 누구의 말을 의지했다, 누구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아니 어찌 하늘 문을 낸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창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네가 당신이 당신의 눈으로, 네 눈으로 분명하게 내일 분명하게 그걸 볼 거다. 네 눈으로. 그러나 나는 그거 못 먹어. 보기는 보는데 못 먹어. 보기는 보는데 그 잔치 참여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엘리사는 무슨 백을 가지고, 누구를 믿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내일이면 당장의 판단이 나는데, 불가능한 일인데,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데, 내일이면 그걸, 그러면 틀리면, 그 말이 안 맞으면 엘리사는요 단칼에 왕의 칼 앞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공갈, 협박, 거짓말 친 죄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밟혀 죽어요. 그렇잖아요. 분노에 차 있는데, 지금 서러움에 가득 찼는데, 굶어서 핏대가 잔뜩 올라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완전히 거짓말하면요, 내일이면요 엘리사는 맞아 죽어요. 칼에 맞아 죽기도 하다 밟혀 죽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데. 근데 엘리사는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했냐고요. 이 지금 엘리사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뭘 배워서 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엘리사가 지금 이걸 얘기할 수 있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바람, 자기의 소망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한다고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내일 이맘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에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아요.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의 경험적인 사고 속에 넣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늘을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광야를 만나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갈 거라고 하는 상상,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를 출발해 나올 때 곡식을 챙겨 나오질 않았어. 그냥 은금 폐물만 챙겨 나왔어요. 은금 폐물보다 더 중요한 게 먹는 거 아닙니까? 쌀 챙기고 보리 챙기고 양파 챙기고 부추 챙기고 이래 와야 되는데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먹는 것을 안 챙기고 나와가지고 뭘 가지고 챙겨 나왔는가 하면 은금 보화만 잔뜩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물론 양식거리도 조금 가지고 나왔겠죠. 그래 급하니까 출애굽 사건에 무교절이 하는데 빵 굽지 않은 누룩으로 부풀리지 않은 무교봉 이런 빵들을 준비해가지고 나왔는데 나와서 만나는 곳이 광야잖아요. 먹을 게 없어. 농사 먹을 게 없어. 하나님 앞에 불평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배불리 먹다가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자유는 무슨 자유? 응? 자유도 배부를 때 자유지 말라 빠진 자유는 무슨 자유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먹는데, 만나의 그 의미, 만나의 이름이 뭐냐면, 만나의 뜻이 뭐냐면 왓이에요. 왓. 이게 뭐지? 이거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게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찌된 일이지? 여기가 만나가 떨어지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야? 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게 만나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늘 얘기하는 어찌된 일이지 이런 거예요. 어찌된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잖아요. 되잖아요.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면 이런 일들이 벌어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의 계획,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호망이나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 발굽 소리가, 말은 실제로 없는데 말 발굽 소리가 막 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들의 소리가 왕왕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것도 뻥이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줄 몰라요. 근데 제 간증을 얘기를 조금만 한다 그러면요, 뭐 오래전 일이지만 저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계 사임하고 나서 진짜 수입이 하나도 없을 때야. 정말 어려울 때예요. 그 장로님이 좀 만나재. 난 얼굴도 모르는 장로님이고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장로님이야. 그래서 안 만난다고 만날 일도 없는데 왜 만나냐 그랬더니 꼭 만나야 되는데, 꼭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장로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바로 옆에 냉면집이 있어서, 처음 만나는 분한테 내가 뷔페 사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갈비 사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냉면집에서 만납시다. 그래서 냉면집에서 만났더니 냉면을 다 먹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뭐 여러 가지, 이제 딸이 미국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을 했는데 삼성 비서실에 취직이 돼서 스카우트 돼서 오게 됐는데, 딸이 마지막으로 한국 오기 전에 삼성에서 신체 검사한 걸 보내달라고 그래서 신체 검사를 했더니 우리 딸이 이 유방이라고 뭐라 그러지, 그 가슴에 이만한 딱딱한 몽우리가 잡힌대요. 그 아버지한테 전화한 거야, 미국에서 울면서.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 되기까지, 큰 교회 장로님인데 장로님이 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렸겠어, 세월이. 근데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 자기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걸리니까 혼자서 밤에 교회 올라가서 그 큰 본당에 올라가가지고 혼자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우리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밤에 혼자 올라와서 기도도 처음 해봤지만 그렇게 기도하는데 큰 소리가 들리더래. 실제로 귀에 들리더래요. 큰 소리가 들리면서 네 딸 걱정하지 말고 천세기 목사 도와라 그러더래. 아니 천세기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천세기 처음 들어본 이름인데 천세기 목사를 도우라니까 예 그랬대. 기도하다 말고 예 그랬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예 그랬대. 그랬더니 네 딸 걱정하지 말고 천세기 목사 도와라니까 그러더래. 자기 동생도 목회를 해요. 나보다 2년이가 3년 선배야.
근데 어려운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생활비를 거의 대줬대, 여태까지. 그래서 전 세계는 모르니까 자기 동생 이름 대면서 그 사람 도우라고요? 내 동생 걔 도우라고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더래. 그때 그분이 뭘 또 했냐면요, 저 의정부에서 양색시라 그러자, 양공주, 미군들하고한테 몸 파는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간이 다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자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은퇴라는 걸 해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을 지어줬대요. 여러 가지 집을 짓는데 자기가 그 일을 돕고 있는데 거기 도울까요? 그랬더니 아니라니까 그러더래. 전 세계 목사 도우라니까. 그래서 나를 만나, 어떻게 백박으로, 그 다음에 천세기 목사가 어딘지 자기네 목사님들 막 물어보고 막 물어봐가지고 천세기 목사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해서 만난 거예요. 우리 생활비도 안 나올 때인데 그때는. 그래서 10달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한 달에 100만 원씩 보내주셨어. 여러분, 이 개인적인 사건인데 그 소리가 들린다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뭐 이런 거는 뭐 내가 뭐 이런 간증을 다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살았던 간증을, 내가 경험했던 간증을 다 하려고 한다면 뭐 밤을 새야 되고요, 교만해질까봐 그만해야 돼요. 할 수가 없어. 근데 오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진치고 있던 아람 군대 백성들 속에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말 발굽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 소리가 와글와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이스라엘 왕이 헷 사람들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돈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지금 우리를 쳐들어가지고 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는 다 도망간 거예요, 밤에. 그렇게 도망가는 상황에, 물러가는 상황이 아니고 도망가는 상황에 양식을 챙겼겠냐고요. 사마리아에서 뺏었던 모든 것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그 사마리아 상을 왔을 때 오는 군량미 모든 것들과 자기들이 끌고 왔던 낙타들도 다 놔두고요, 그냥 내 발걸음에서 다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성 안이 텅텅 비었어요. 근데 아무도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엘리사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 한 장관은 하늘을 연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소리도 듣지 못했던 그 동네에 나병 환자 4명이 도저히 굶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으나 저 안에 들어가서 저 아람 사람들한테 맞아 죽으나 매 한 가지잖아. 그래도 혹시 저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아량을 베풀어서 먹을 걸 주면 감사하고, 때려서 죽으면 맞아 죽는 거고, 여기서 굶어 죽거나 들어가서 맞아 죽거나 똑같으니까 에이, 2판 4판에 그냥 들어가 보자. 그래서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도망가고 없고, 진짜 배불리 배 터지게 먹고 은근 보아 챙기고 다 챙기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우리끼리만 할 수는 없으니까 미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자. 그래서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현실적으로 일어났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쭉 읽어보면, 끝까지 읽어보면 이 한 장관은 어떻게 됐어요? 한 장관은 그 일이 일어난 다음에 성문에서 백성들한테 밟혀 죽어요. 그거 보면서 나는 가만히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왜 백성들이 저를 밟아 죽일까?
왜 죽였을까? 성경에는 왜 죽였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어요. 왜 죽였을까라고 한다고 하는 걸 추론해 본다고 한다면 그게 가지고 있던 그 합리적인 생각이, 그의 이성적인 생각이 어떻게 하늘에서 창문을 낸들, 여호와께서 창문을 낸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는 이 얘기를 너무 믿었던 거예요. 배신이야, 배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관의 얘기를 듣고 엘리사에게 엄청나게 퍼부어댔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은 한 장관에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먼저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런 간증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간증들이, 어찌 이런 일이, 결혼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없었어. 근데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는, 어찌 이런 일이, 응? 취직이 안 돼, 죽으라고 취직이 안 됐는데, 그런데 정말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그 일이 취직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정말 못 고칠 것 같은데, 정말 안 고칠 것 같은데도 고쳐지는 그 일을 통해서,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암병에서 암의 그 뿌리조차도, 흔적조차도 없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멀리 갈 것도 없어, 오래 갈 것도 없어요. 내일 이맘때면 어찌 이런 일이, 한 장관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이런 간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실현되기를 우리가 꿈꾸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 나라의 문제, 세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돈의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곁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정말로 황당한 일을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어찌 이런 일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그래서 우리가 이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가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정말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혔던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오늘 이 순간에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다 해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려진